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월 달 매일성경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한 8개월, 10개월 만에 교회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는 그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11월 달, 12월 달까지 전개되는데 10월 달에는 계론과 그리고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 10월 달에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녹화하고 12월 달에는 36장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역대하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개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그 열왕기와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보면은 열왕기와 그 역대 상하의 역대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왕들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역대기도 왕들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열왕기에는 선지자들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되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는 왕들이 중심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열왕기는 이와 같이 왕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은 역대기는 왕들이 중심이 되고 열왕기는 통일 왕국과 그리고 분열 왕국을 설명을 하면서 특히 분열 왕국에서는 남유다의 역사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역대기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별점이 주어지는데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통일 왕국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분열 왕국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분열 왕국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의 역사를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이 속에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관한 부분들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 북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합의 내용만 잠시 다뤄질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언약적, 물론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약적 관점에서 그 내용들이 다뤄지고 역대기도 언약적 관점에서 다뤄질 때에 역대기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역대기의 좀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대기는 히브리 원전에서는 역대기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역대기 상하 적으려고 그러다가 지워버리고 역대기라 적었는데 히브리 원전에서는 상하로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역대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전에서는 그때의 사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들. 원전에서는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고 그러면은 한글의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역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한글에는 우리가 한글 성경의 제목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그런 제롬의 그 라틴어 성경 제목을 우리는 따온 겁니다. 제롬의 라틴어 성경 그 원전에서 우리는 이 역대기라는 제목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은 제롬의 그 라틴어 성경 원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크로니크롬 리베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로니크롬 리베르. 이 크로니크롬 리베르라는 것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겁니다.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그래서 이 부분을 따고 들어와서 우리는 역대기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역대기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역사적인 부분들을 검증을 해볼 때에 이 부분들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를 우리는 에스라라 보는 겁니다.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역대기는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죠. 그런 에스라, 특히 이제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인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르쳐 나갈 때에 언약적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역대기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정경화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대기 우리가 전체 36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역대기가 전체적인 36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우리가 결론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1장부터 1교시는 또 10장, 2교시는 또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전체적으로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는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대기도 전체적으로 한 세 분류 정도로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대기는 우리가 역대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대기에 대한 내용이 역대 이 상과 역대기 하에서 우리가 연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대기 상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담에서 출발하여서 다윗으로 그 내용들을 전개를 해나가고 그리고 역대기 하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다윗의 부분들이 이제 매듭이 주어지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역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하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역대기 하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이 BC 930년에 970년에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죠. BC 970년에 왕이 즉위가 됩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이 BC 586년이죠.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발동될 때에 이때의 역사가 바로 BC 538년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BC 537년에 1차로 귀환하죠. BC 538년. 그리고 1차 귀환이 BC 537년에 일어나죠. 이러한 그 역사를 고레스 칙령에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 하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간추려 보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역대기 하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솔로몬의 즉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고레스에 대한 칙령, 이것은 마지막에 36장의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하.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역대기하가
전체 36장으로 어떻게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개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개론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통치 그리고 분열 왕국에 대한 부분들과 그 분열 왕국으로부터 일어나는 20명의 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 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역대기 하에 전체적인 것을 쭉 한번 그려봅시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자, 역대기 하에서 담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부분들을 나누면은 크게 이제 둘로 한번 나눠봅시다. 솔로몬 통치와 그리고 솔로몬 통치 이후 분열 왕국. 그래서 통일 왕국에 대한 부분들과 통일 왕국에 대한 부분과 분열 왕국을 한번 나눠봅시다. 통일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죠. 이때 역사가 BC 다윗으로부터 등극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BC 970년이죠. 970년. 이게 화면에 보이나요? 네, 970년의 역사고, 그리고 이 분열이 생겼을 때가 언젠가면은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때 BC 940년에 930년에 이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비추어서 봅시다. 자,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에 특히 통일왕국 부분에 대해서는 1장과 그리고 2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구성해주고 있는가 1장을 보게 되면은 자, 전체적인 1장은 보면은 그 솔로몬이 그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을 때에 일천번제와 그리고 왕국의 번영에 관해서 그 설명하고 있죠.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신앙이 들어있는 일천번제. 이것은 나중에 안에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일천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신앙을 말할 때 솔로몬의 신앙을 말할 때 첫 번째 일천번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왕국의 그란 속에서 왕국이 어떻게 번영을 하게 되었는가, 왕국의 번영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1장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솔로몬의 전체적인 솔로몬의 신앙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 솔로몬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신앙과 번영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전체적인 2장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제2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2장에서부터는 제2장에서 제8장까지죠. 8장 11절에까지는 8장 11절에까지 예루살렘의 성전과 건축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룰 때에 그 성전은 첫 삽을 떴을 때는 솔로몬이 그가 왕위에 즉위하여 4년째 될 때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에 성전 건축에는 약 한 7년간, 그리고 또한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간 그런 부분들이 역사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BC 966년에 성전 건축은 BC 966년에 성전을 그가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완공은 BC 959년에 성전이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가 왕궁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왕궁.
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약 한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BC 946년에 왕궁이 완성이 됩니다. 946년. 이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정치를 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쓰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정치는 특히 두 가지의 정치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정치, 두 번째는 왕궁 정치가 일어나는데 이 성전 정치가 일어났을 때는 아주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약 한 10년 정도, 한 11년 정도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은 역사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왕궁 정치로 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생기기까지 1000번째의 신앙과 그런 속에 왕국이 번영되었고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성전을 그가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년과 7년 사이에 약한 성전 정치가 약 11년간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의 40년 통치에 약 29년간이 그가 왕궁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성전 정치를 펼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두드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왕궁 정치를 펼쳐 나가면서 이 속에 인본적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본적 모습의 그러한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그가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젖어들게 되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들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세력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하기까지 4년 동안 이러한 밑바탕을 닦았던 신앙, 그런 속에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있고 그리고 일어났던 성전 건축이 약 한 7년간 완공되기까지 4년이 아니고 7년입니다. 7년. 그가 왕위에 즉위하여서 첫 삽을 떴을 때가 그가 왕이 돼서 4년이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7년간 도합 11년의 성전 정치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굳건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왕궁 정치를 펼쳐나가면서 이제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지파들이 불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세금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자신은 어떤 세속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과 그리고 무역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측면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의 역사가 바로 BC 9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 특히 이제 제2장에서부터 제8장 11절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다면은 8장 12절부터죠. 8장 12절에서부터 9장 31절까지 9장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이 내용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이 영광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것이 바로 안에 있는 9장 3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BC 930년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10장부터 20장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0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르호보암으로부터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자, 르호보암으로부터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누군가 하면은 잠깐 요 지호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그 우상 숭배자 속에서 르호보암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상적 요소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 속에 그런 젖어들게 되었고, 그런 속에 르호보암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르호보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가 BC 930년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신앙 속에 그가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성경 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가 물론 회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모습이 또 회복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를 닮은 그런 신앙 속에 그가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야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개혁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사가 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이후에 또 두 번째 종교 개혁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부분도 아사 부분도 다 문제점들이 있는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개혁의 3대 왕과 4대 왕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개혁의 왕에서 우리가 3대 왕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4대 왕을 그냥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의 4대 왕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그리고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누굽니까? 머깃도 전투에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39세 거둬갔던 요시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이죠. 요시야. 개혁의 왕. 종교개혁의 왕. 요시야는 39살 때에 머깃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역사도 나중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개혁의 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할머니의 태우를 그 위를 폐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산당을 없애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 개혁으로 자신의 모습을 일으키지만은 이 여호사밧에 또한 맹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남유다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하나의 처참한 역사를 불러왔던 그 시발점이 여호사밧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왜? 그가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이 아내였고 그의 딸이 아달랴가 있는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달랴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우상 숭배 통치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역사들이 20장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르호보암에서부터 4명의 왕,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 이 4명의 왕들의 통치가 이 속에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20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21장. 자,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도 또 그 왕들이 다뤄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8명의 왕들이 다뤄집니다.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분열 왕국의 왕이 20명입니다. 20명. 20명의 분열 왕국을 다루고 있을 때에 자,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여호사밧 이후에 이제 왕으로 또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에서부터 아하스까지 8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람에서부터 아하스까지 8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8명의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8명의 왕들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악한 왕들이 이 속에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8명의 이 왕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서부터 4명의 왕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사가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종교개혁이 이 속에서 함께 소개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자, 그런가 하면은 여호람에서부터 아하스까지는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이 이 속에 8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아하스의 그 후계자로 태어나는 히스기야. 그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놋뱀 자루의 그 자루를 모세 시대에 그러한 놋뱀 자루를 상징했던 그 물건을 우상 숭배되어 있는 그 지팡이를 분질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29장에서부터는 또 2명의 종교 개혁자가 등장합니다. 29장에서부터 35장까지죠. 29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2명의 종교 개혁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누굽니까? 그렇죠. 히스기야에서부터 요시야까지 여기서 왕들이 그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4명의 왕이 이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명의 왕이. 히스기야 그러면은 종교개혁 일으켰던 왕. 요시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 그죠?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시켰던 그런 왕. 자, 이런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개혁의 왕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그 다음에 36장에서부터 36장은 둘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6장에서는 사건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36장은 요시야는 보면은 내 아들이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요시야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서로 간에 배다른 형제들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왕위에 들어섰던 자가 누군가 하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여호아하스. 그런데 이는 왕을 석 달 동안 왕을 하고 애굽에 의해서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머깃도에서 전투에 승리했던 애굽이 유다를 접수를 하려고 병력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의 분쟁 속에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 그를 폐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를 즉위했던 것으로부터 3개월 그리고 그는 생명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때가 바로 BC 609년이었습니다. BC 609년. 그리고 여호아스가 폐위하고 난 뒤에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게 애굽의 왕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BC 609년입니다. BC 609년에 왕이 되면서 그가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애굽에.
자, 이런 속에 중근동의 역사가, 메소포타미아 역사가, 지주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말을 듣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자신이 왕으로부터 그가 제거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BC 605년이었습니다. BC 605년. 여호야김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이때가 BC 605년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질 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왕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또 여호야긴 또한 바벨론의 입장에 들어서지 않고 또 그가 애굽에 넌젓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포로 상태에서 끌고 가고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BC 597년. 이때 여호야긴이 두 번째 BC 597년에 바벨론의 두 번째 포로가 됩니다. 그 왕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여호야김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BC 597년에 끌려가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2년 동안 그 성을 BC 588년에 그 성을 에워서 하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쳐버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세 번째 BC 586년에 제3차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BC 1050년에 사울로부터 통일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3대 왕을 우리가 통일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통일왕국. 그래서 통일왕국의 역사는 BC 1050년에서부터 BC 930년까지입니다. 930년까지 역사. 그리고 분열왕국의 역사가 BC 930년에서부터 BC 586년까지의 역사. 그리고 특히 분열왕국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분열왕국은 BC 930년에서부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 역사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분열왕국 상태에서 BC 586년에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멸망을 당하게 됐던 세 왕들이 전부 다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바빌론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도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흥왕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 왕국이 번성하고 그 왕국이 어떻게 해서 몰락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역대기하는 역대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을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통치를 이뤘을 때에 나라가 번영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을 때 우상 숭배 속에 빠졌을 때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고, 그런 속에 악한 왕들, 여기서 악한 왕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악한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피폐하게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를 들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고, 그리고 또한 BC 722년에 아수르였고, 그리고 바벨론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의 회초리는 아주 그 회초리가 극렬한 회초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볼 것 같으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었던 그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징계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36장은 두 가지가 소개되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36장에서는 보면은 4명의 왕들이 소개됩니다. 36장에는 보면은 첫 번째 4명의 왕들이 소개되는데,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와하스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들이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장에 고레스 칙령이 이 속에 소개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소개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부분들을 36장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레스 칙령은 BC 538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BC 538년.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가 페르시아의 제왕으로 황제로서 등극하던 그 원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해가 아니고 그 다음 해가 원년입니다.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동이 되고, 그리고 BC 537년에 1차 포로키안으로서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스룹바벨 왕족 가운데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런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세 번의 귀환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458년에 잠깐 보고 갑시다.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의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BC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었던 하나님, 그러면서 1차까지 에스라까지의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이 내용을 정리했던 장본이기 때문에 자신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스라엘이 제 길을 갈 수 있는가, 이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특히 역대하는 두 가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통일왕국에 대한 40년, 그리고 또한 분열왕국의 약 430년의 역사, 이 두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역사적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역대기에, 특히 역대기는 묵상을 하실 때에 왕들의 어떤 행각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어떤 피폐했던 모습들, 그 다음에 그들의 타락했던 모습들, 이런 것을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보는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묵상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BC 970년에서부터 9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970년에서 930년에 4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8장 이후에는 930년에서부터 언제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멸망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BC 586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일어났다 그랬죠? 맞습니까? BC 538년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538년 고레스 칙령이 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 약 433년의 그 역사를
36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잠깐 보고 그리고 곧이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 우리가 역대기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